우리 이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기도의 제목이 바울의 우리 에바브라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바울과 바울 사도단의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우리 12절에 이제 말씀하신 기도의 제목,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그러니까 무엇을 감사하는가? 우리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었어요. 지금도 얻고 있고, 지금 장차 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가운데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또한 변화시켜 가실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절의 이 기도의 제목은 13절, 14절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의미상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에서 유대 민족이 잘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바벨론을 무찔러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권력이 아직까지도 기세등등할 때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여겨졌던 이사야가 그렇게 표현했던 고레스의 결정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패배당한 민족은 종의 민족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어요. 그것을 어둠 가운데 간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얘기할 때 바벨론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그렇게 끌려가서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잘 살게 되어지고 그것 가운데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죠. 이방 왕의 신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더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 어둠의 자리 가운데서도 굉장한 일을 일으켜 주셨지만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결정,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왕, 그 이방 왕도 다스리는 주님께서 고레스의 결정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돌아오는 건 단순히 옛날 우리 고향 땅, 우리 조상의 땅으로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고, 그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고 계시다는 강렬한 확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빛 가운데로 돌아온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의 삶은 아무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고 구원받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고, 그 영광스러운 구약의 제사 제도들조차도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어두움에서, 흑암에서 빛으로, 광명으로, 영광으로 나와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법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의 나라,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통치권이잖아요. 그 통치, 어두움의 통치권, 다시 얘기해서 사단의 나라에서 지금 1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제 옮겨졌다. 그 빛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예수님이심과 동시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표현하신 특별 계시인 그 예수님이 사랑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어두움으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옮겨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옮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가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영광스러운 힘,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옮겨진 것 자체가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인 것처럼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옮겨지게 된 것은 어떻게 옮겨집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이, 그 죽음이, 십자가가 진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을 때에 그 역사하시던 그 성령님이 영원히 거주하기로 결정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존재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성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의 역사가, 성화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좌절하지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해, 구원받아도 안 변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더디고 그리고 힘겨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사건을 지금 이제 바울은 14절에서 결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는가?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는가? 그 아들 안에서, 당연히 아들, 다른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지금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에 의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안에서 영적인 하늘의 축복을 구하려는 시도에서 자꾸 벗어나서 영지주의, 잡설에 놀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때 끝난 게 아니에요. 이때 끝난 게 아니라 자꾸 인간은 종합적인 사고를, 그리고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순전한 복음에다 거기다가 이상한 사상들을 갖다가 막 집어넣고, 동양 사상도 집어넣고, 불교도 갖다 집어넣고, 짬뽕하고 막 만들어내가지고 이상한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만을 유일한 구원의 도리로, 책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책들을 막 갖다 대는 것, 그것이 이단의 주요한 증거입니다. 몰몬교요, 이 성경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 거기다가 몰몬경을 갖다가 집어넣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이거에다 더해가지고 교주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짬뽕 같은 동양 사상, 격암록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집어넣은 걸 가지고, 그러고 자꾸 이 성경에서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하게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 아들 안에서예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의 도리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침서 성경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는 다른 책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것입니다. 성경이 그 아들 안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속량 곧 죄 사함입니다. 속량 곧 죄 사함이요.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속량이란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을 주고 산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은 누구의 소유였다는 것이죠. 누구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우리의 생명을 먹고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대로 죽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죄와 사단에게 죄로 말미암아 사단과 사망에 넘겨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 노릇하는 자들이었어요.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셨다는 말입니다. 값주고 사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종이 아니니까 죄에게 값을 치르는 것, 곧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사망에 이를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르지 않게 될 거니까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가져오는 것은 저주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저주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저주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로 말미암아 벌벌 떨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에 가면 얼마나 많은 동기가 두려움의 동기로 신들을 섬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팔에 한번 가보세요. 인도에 한번 가보세요. 주기적으로 꽤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마다 그 신상 앞에 가가지고 닭의 목을 칩니다. 짐승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왜요? 저주를 막기 위해서. 그 저주를 막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우상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망과 그리고 이 저주로부터 공포스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자유롭게 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냥 그 부분 안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된 존재예요. 값을 주고 산 것, 그것은 속량의 반쪽입니다. 속량의 반쪽이에요. 속량의 다른 쪽은 뭐냐면 값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죄와 사단과 사망에게서 우리를 끌어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이 아니라 너는 자유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당신께 헌신하겠습니다. 나에게 자유의 권한을 주셨지만 나는 당신께 헌신합니다. 그것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풀어진 자, 해방된 자,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 즉 자유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의 한 측면을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사함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삭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는 채권자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채무가 있다면
도망 다닙니다. 갚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냥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더 벌어서 갚으면 되죠. 그런데 갚을 수 없는 채무가 생기면 그 채권자를 그 채권자의 눈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도피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영화 가운데 이 빛을 사채를 쓴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강력하게 와서 더욱더 강력한 포갑으로 그 빚진 자를 부여잡고 그리고 뒤흔드는 게 채권자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량하신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채무 체계에 이 빚을 갚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목록들이 다 지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꼼꼼하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라는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사단이 적어놓은 그 죄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하셨다 다 지워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존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존재가 되었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는 사단과는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권세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성도의 기업을 누리지 못할 때 사단은 다시금 오고 죄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실패한 우리들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주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야 됩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책감을 탈탈 털어버리고 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이 칭의의 구원, 성화의 그리고 성화의 구원을 누리시면서 오늘도 자유롭게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량 곧 죄사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량 곧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두움이 아니라 흑암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나라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영광의 힘,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힘, 다시 얘기해서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면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적용할 때 우리 내면이 전전긍긍하며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통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속량하신 그 사랑,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탈탈 털어주시고 그리고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주님, 그 사랑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